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청년들하고 2박 3일 동안 옥천 추부라고 그럽니다. 그 중부대학교가 있는데 가서 큰 은혜 받고 왔어요. 거기가 좋은 점은 우리 청년들이 얼마 안 되어서 교회에서 이제 선후배 관계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잘 안 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 특징들이 다 또 말하고 터고 얘기하고 있는 그 스타일이 아니고 집에서 혼자 곱게 자라는 좀 그런 스타일이라서 교회 와도 크게 교제가 많이 없지만은 그곳에는 가면 우리 청년들이 다 섞어버려요. 다 교인들과 나이 비슷한 사람끼리 다 조를 맞춰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형제 자매들 간의 우애도 느끼게 되고 또 서로가 격려하며 서로가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성장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집에 가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거기서 진짜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에 참 목회자 입장에서 개척교회가 누리는 아픔을 그런 데서라도 잠시나마 또 해소할 수 있고 혼자가 아니고 순교는 제사장이 7,000명이 있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어디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되게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대표되는 원장님, 목사님께서 기도원파 출신이다 보니까 늘 강조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안 해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매 시간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왜 그럴까요? 간절하기 때문에. 꼭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려고 92,000원씩이나 돈을 내가면서 잠도 안 자고 잠 안 재우거든요. 잠도 안 자고 그 먼 곳까지 와서 말씀 듣고 의자도 없잖아요. 거기는 맨 땅에 주저앉아야. 거기에서 집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어쩌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되니까 자기도 예수님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 청년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애달토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도전을 받고 그렇게 오게 됩니다. 또 이번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다 큰 은혜 받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제가 저는 오늘 등록을 안 했어요. 일부러 돈이 아깝더라고요. 제가 코도 골고 또 잠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등록을 안 하고 저는 외부에서 잠을 자고 교회와 함께하는 시간 전에 이제 가서 아들하고 기도하고 같이 해주고 하는데 사진을 못 찍겠더라고. 이번에는 너무 미안해서 너무 기도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들 기도하는 장면 일부러 안 찍었어요. 뒤에서 기도해주고 손 아웃해주고 하고 그렇게만 하고 말았는데 첫날은 애들 서먹서먹 하더라고요. 서먹서먹 하더니 밤에 갔을 때 기도해주러 가니까 좀 달라진 모습이 있고 그 다음 아침에 애들이 또 그 산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또 날이 많이 추웠고 첫날은 따뜻했지만 둘째 날부터 매우 추웠습니다. 애들 차에 태워서 그 강남까지 태워주면서 이제 기도도 저 속으로 하고 은혜 받으라고 하는 근면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지치고 그러면 어떨까 염려를 많이 했는데 아침에 굉장히 밝아요. 애들이 희망을 가지고 올라가더라고. 4명 다. 거기서 제가 참 감사했고 마지막 오는 날까지 아들 큰 은혜 받고 돌아왔던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청년들 가지 않았던 청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청년들 내 힘으로 하기 힘들어요. 말하게 맡기시면 됩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이런 일을 이야기하냐,
가지 못했던 친구들을 또 마음도 좀 그렇고 이해가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냐면 오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를 열게 하시고 집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왜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째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무슨 말씀일까요?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말은 앞에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따르는 많은 무리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있었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 고기 좀 들어서 저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야 돼요. 앞에서 우리 권사님 이야기하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듣는 가운데 하나님 만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구름이 막 몰려오지만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몰라요. 그 어느 말씀에서 나를 탁 찌를지 모르니까 그 말씀에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이어진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3장 초반에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이 어땠냐면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왜 너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타인이 당하는 그 불행을 통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오시기 전부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초림으로 한 번 오시고요. 두 번째 재림으로 오셔요. 이 재림으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먼저 돌아가셔야 하는 초림의 사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 이 초림의 사건 때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지금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지만 다시 오실 때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만 데려가고 나머지는 다 망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심판이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것을 다시 한번 비유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반드시 들은 말씀을 실천하게 하도록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무엇이라고요?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수련회가 다음 달도 있으면 좋겠는데 또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안타까워요. 이번에 친구들 데리고 갔다 오니까 빨리 와서 우리 친구들 다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직장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서 이제 모으는 친구들이 있는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래요. 빨리 와서 저 휴가 좀 내고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도 잠시 공부도 좀 내려놓고 앞으로 취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도 좀 내려놓고 가장 시급한 것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이런 비유를 드셔요. 우리 잘 아는 예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찍어버리라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원에는 무엇이 심겨 있어야 됩니까? 네, 포도나무가 심겨 있어야 돼요. 근데 주인이 그 포도밭에 무엇을 심었냐면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것은 무화과나무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가 자라는 데에는 척박한 환경만 있어도 괜찮아요. 관리해주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열매가 잘 맺는다고요. 이것이 무화과나무였어요. 그러나 포도원의 포도나무는요, 울타리를 치고 포도나무를 관리합니다. 습기에 굉장히 약하고요. 예전에 강물처럼 흐르는 무엇인가 영화에 보면 강에서 낚시하는 모습도 있고
그 연인이 연애하면서 갑자기 비가 온다 했는가 무어돼 있기는 포도밭에 뭐 불도 피우고 막 관리하는 영화 장면이 있어요. 그 영화를 몰라가 제가 그림을 못 가져왔는데, 그만큼 포도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는 관리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척박한 가운데 두어도 열매 잘 맺는 무화과나무를 울타리를 치고 특별한 관리 속에서 자라나야 하는 그 포도밭에 심겼다는 이야기는 특별히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뿌리를 내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해요. 포도나무는 뿌리 내리면서 땅을 부드럽게 한다고. 그래서 포도밭이라고 하는 건 매우 좋은 장소입니다. 어떤 나무를 심어도 더 좋은 열매 맺기에 합당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인은 안 그래도 맛있지만 더 단맛을 원하셔서 그 관리하는 포도밭에다가 무화과나무 열매를 하나 먹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와서 보았더니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무화과나무는요, 잎이 무성합니다. 잎은 매우 넓고 무성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열매는 굉장히 작아요. 멀리서 바라볼 때는 잎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아, 귀한 열매가 있겠다, 맛있는 열매가 있겠다, 그 단맛을 꿈꾸며 다가갔을 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낙심하죠.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이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국보다도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내 자녀로 삼고 이들이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열매 맺기를 원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독생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왔던 그 모습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타인을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국의 자리는 어디까지입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맺고자 하는 열매는요, 열국보다도 그 힘없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부유해서가 아니었어요. 너가 부유하고 너가 힘이 있어서 열국을 다스리고 그들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부유함을 다 내려놓고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도 신성을 쓰지 아니하시고 인성으로서 사람을 섬겨 나갔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성을 드러내서 살리셨고요, 병든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성을 드러내서 살리셨지만, 그 자신이 수고하는 자리에서는 신성을 쓴 것이 아니라 100%의 인성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같은 인성을 가진 우리를 살리려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열국보다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했고, 그 열매 맺을 때에 열국이 이스라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보다 작은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주시고 흘려보내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 먹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밭에 있는 그 귀한
영양분을 다 받아 먹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이 한수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사랑과 은혜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받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열매 맺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하셨다는 그 프로톤데오를 한 단어의 뜻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치사로 해석하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입술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에만 합하며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요구했으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가수원의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들렁 심어놓고 관심이 있잖아요. 원하는 게 있었으니까 관심이 있잖아요. 열매 맺는 계절이면 항상 더 봤을 거예요. 멀리서 봐도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합니다. 올컨이 되었구나. 가서 봤더니 없어요. 바로 화를 낸 것이 아니에요. 왜? 무화과나무도 그 밭에 뿌리 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뿌리 내리고 단단히 쇠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한 해가 바뀝니다. 또 가을 맺는 철이 되어서 보니까 무화과 잎이 무성한 거예요. 얼큰이 야가 이제는 주겠구나. 없어. 좀 더 기다려야 되나? 또 3년째 왔습니다. 3년째 되어서 또 와서 보니까 또 잎이 무성해요. 왔는데 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VIP로 내가 특별히 사랑해서 척박한 땅에서 이곳을 옮기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는 거예요. 너는 왜 내 은혜를 쏟아버리냐는 거예요. 주인은 관상용으로 무화과나무를 포도나무에 심은 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사실 볼품 없잖아요. 키도 작고 넝쿨 타고 막 돌아가니까 포도나무인데 나무 형태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상용으로 보려고 나무를 심은 게 뭡니까?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 출석하는 무쌍한 잎사귀처럼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좀 작아도요,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한 모습만 가지고 내가 너를 찍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만 보고 찍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나무는 땅을 뿌리는 땅을 부드럽게 한다 했는데 무화과는 그곳에 지금 굳어져 버렸어요. 그 땅을 버리는 이건 앞으로 일들이에요. 이 포도나무가 이 무화과나무가 이 포도밭에 계속 있으면은 지도 열매 맺지 못하지만 좋은 것은 지가 싹 다 뺏어 먹고 주변의 포도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땅도 버리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땅마저 버리면 어떻게 하겠냐고 포도나무 주인이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나무 입장에 봤을 때는 무화과가 자기들은 뭐가 영양분을 약탈하고 있는 거예요. 약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넓은 공간에서 더 가지가 뻗어가 더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데 그 공간도 빼앗기는 것이에요. 우리 입장에 봤을 때 영적 이기주의 삶입니다. 교회에서 공급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안 놓치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를 따라할 때는 외면하고 돌아서는 모습. 이 영적 이기주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열매를 맺지 않으려는
그 영적 이기주의 삶, 주는 거 먹고 따르는 것은 하지 않는,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찍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성경을 통하여 누구에게 하는지 모르겠고 이야기하셔서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에요. 내 이름만 적어놓고 이야기해서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도망가실랍니까?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이 작은 공간에 모아놓고 한 사람을 통하여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22명 오셨습니다. 제까지. 예, 22명 중에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내게 주는 메시지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이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찍어버리지 않았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호흡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런데 이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면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첫 해도 왔습니다. 둘째도 왔습니다. 그러나 꾸짖지 아니하고 3년째까지 기다리셨던 것은 하나님이 인내하심인 줄 믿습니다. 변화되겠지. 변화되겠지라는 그 하나님의 기대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하심요? 대가 없는 사랑이었어요. 계속해서 부어주고 관리해 줬다고. 울타리처럼, 포도나무 밭 울타리처럼 관리해 주셨다고. 누군가 너를 해칠까 하여 하나님 막아주셨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 돈 새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셨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지켜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일해가 수입 받아도 다 나가버립니다. 없던 사고가 일어나고 안 아프도 몸이 아프고요. 주변에 뭐 일들이 많아서 돈이 자꾸 새 나가요. 내 수입은 이게밖에 없는데 새 나가는 감당하면 감당 못 한다고요. 그 내 수입은 이거밖에 없는데 남들 보니까 돈이 많이 써야죠. 어떻게 살아갈까 싶어도 하나님 책임지시기 싶어서 여기에 단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하지 않음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 왔잖아요. 개척해서 돈도 얼마 없는데 그때는 전부 다 어려웠어요. 코로나 와가지고. 남들이 제게 전화해요. 영목사 왜 하면 그렇게 힘들어갖고. 난 뭐가 그렇게 힘들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푼 없으면 하루 금식하면 되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주변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어렵게 본 거예요. 우리 어려운 걸 어렵게 본 게 아니라. 그래서 남이 도와주는 돈을 흘려보냈어요. 우리 안 쓰고 그냥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고 성도 한 명 한 명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잖아요. 제일 원했던 것이 우리 가족 다 오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출석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잎사귀만 잘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것이 은혜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내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까지 면제해 주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3년과 이대로 가면 앞으로 있을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찍어버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른 데까지 다 물들기 때문입니다. 토양까지 베리기 때문에. 베린다가 이거 뭐라고, 베링 맞습니까? 사투리랑 쓰려고 저 위에서 노력 많이 했는데 안 되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줄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회개하지 않느냐 말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또 가로막습니다. 아버지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자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는 주님의 간청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그대로 둡니까? 아버지,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팍 가로막는 거예요. 갑자기 앞에 나타났어. 그 전에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 늘 하시던 말씀이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심판의 길 앞에서만큼은 가로막는 거예요. 아버지 멈춰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내 영혼이 동맥체적 지어진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순종하지만 심판하는 자리에서만큼은 막는 거예요. 어떻게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라는 이 말은요, 아버지 이 나무 괜찮아요. 야, 저 땅에서 열매 잘 맺던 애예요. 기적 가만히 더 봐요. 잘한다니까. 하나님은 더 두고 봅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두고 보자. 열매 잘 맺던 나무였다니까요. 무화과는 척박한 땅에서도 열매 잘 맺던 나무잖아요, 아버지. 알잖아요. 한번 놔둬 보라니까요. 괜찮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야기예요. 열매 맺는 나무로 당신을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겠다고 당신이 일하시겠다는 간청이에요. 지금 남양 심판으로 말미암아 찢겨져야 할 그 나무를 하나님 내가 살리겠다는 사랑 고백이에요. 아직 믿음을 잘 모르고 지금까지 교회에 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아직 확실하게 그 주님을 온전히 잊지 못하는 마음,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게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너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어떻게 된다고? 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 네가 네 삶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그거 천국 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그대로 살아가는 거 찍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주님께서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저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내가 저들을 사랑해요. 저들이 망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으니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듭니까? 두루 파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이야기 무엇이냐면요, 포도밭은 땅은 부드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열매 맺지 않는 이 무화과 나무가 와서 그 땅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베릴까 봐 하나님 염려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딱딱한 땅을 어떻게 합니까? 흙을 파헤칩니다. 예수님이 수고로움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고, 우리 안에는 모든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하신다. 어떻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안에 육신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 제거해 주신대요. 두루 판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시간적인 사건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당신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도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막으셨던 이유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내가 죽음으로써 이들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아버지, 내 영을 보내어서 이들을 살리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을 만류하신 사건입니다. 유예시킨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걸음을 준대요. 걸음을 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추한 죄와 수치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동력으로 바꾸십니다. 걸음 자체는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나무에게는 큰 영양분이 가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남들이 볼 때는 수치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린 보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회개의 동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당신이 죽으시고 왜 죽으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이것이 하시니라. 무서운 거예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지금 몇 년의 유예를 줬습니까? 1년의 유예를 줬습니다. 금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남은 생애를 다 해서 이들을 딱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서 열매 맺게 할 테니까 그래도 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예된 1년이라는 시간은요, 영혼의 골든타임입니다. 우리가 여기 머리 뇌졸중 오면, 뇌졸중이라고 합니까? 그런 거 오면 골든타임이 있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치료하면 사는 거예요. 이 골든타임은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1년은 안일하게 쉬라고 주신 휴가가 아니에요. 이 유예 시간은 우리에게 쉬라고 주신 휴가가 아니라고. 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 호흡이 이 땅에서 즐기고 놀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놀고 즐기는 신나는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처절한 노력이 집중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심폐소생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심판받지 않고 유예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즐거움을 찾는 휴가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처절한 노력이 집중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심폐소생의 시간이라고.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그건요,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 굳은 살을 떼내는 과정이에요. 상처가 골마 터졌는데 그 위에 반창고 못 넣는다고 낫습니까? 골마 터진 상처를 긁어내어서 아픔이 있잖아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 육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부닥치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 회개의 자리에 돌았을 때에 깨끗한 새살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찍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호흡 있는 동안 주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 호흡 있는 동안 이것이 유예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이라고 이해하니까 아이고 1년이 아니고 30년 40년 남았네. 여러분의 생명이 30년 40년 남았는지 한 달 남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 세계 뉴스를 보세요. 매일 전쟁 이야기예요. 중동 지방은 언제 지금 폭발을, 이란이 지금 많이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소련은 늘 전쟁하려고 저러고 있잖아요. 중국도 지금 시진핑이 위험한 자리에 있죠. 북한은 이제는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죠. 지금 시대가 안전된 시대가 아니라고요. 언제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라고요. 내 남은 생애 많다고 생각하여 내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경고인 줄 알고 회개하여서 주님 주시는 열매, 주님이 일하시는 열매, 두릅하고 걸음 주는 그 은혜를 누려서 회개하여 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땅이 파헤쳐지고 있습니까? 이야기는 주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느껴지고 있냐는 거예요. 아직은 괜찮겠지라며 굳은 땅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새 생명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굳은 마음을 기경하는 아픔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야기는 내 육신의 삶을 내려놓는, 우리 육신의 삶을 내려놓는 건 어렵잖아요. 내 즐거운 것들 다 버리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걸 아픔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땅을 파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이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외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두렵하고 그런 주님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결단이 내 삶이 바뀌는 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말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1절 후렴없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이제 다 일어나셔서 2절 찾아갑니다. 왜 내게 굳게 믿었나. 2절 예수님의 저절한 사랑. 아버지, 이제는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내 육의 삶을 살았던 것을 온전히 회개하오니 주님이 나에게 안에서 온전히 주인 되어주셔서 아버지, 내 결단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래 하나님의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 삶을 사는지 알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호흡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면죄부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제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품을 맺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당신 사랑의 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잡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내 멸망하지 않도록 내 안에 새 영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라,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되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성품의 열매 맺기로 결단하는 모든 영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한소망교회와 사역지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